감사합니다. 살아생전 숨 쉴 때 저곳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하게 도와주소서. 세워주소서. 그 신은 내 사랑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말씀 경히 여긴 것 용서하고 사하여 깨끗게 하소서. 사람의 생각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두루 살피니 믿음과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말하랴. 행동을 옮길 때 실천을 할 때에 그 신은 내 사랑을 주심이라. 아무리 힘써도 애를 써봐도 너의 생각 너의 방법 헛된 것이라. 말씀을 믿고 따라올 때에 그 신은 내 사랑과 능력을 전하니 못한다 하지마. 말씀에 순종해 썩을 것을 위하여 몸을 상치마. 마음만 들이면 하나님 기뻐해. 마음을 들여서 심령을 바치라. 너희가 힘든 건 육적 일이고 심령으로 하려고 마음 먹어봐. 아버지 사랑과 전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릴 때 500리의 기적 나오게 되나니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거짓이 아니니 믿고 따르라. 아멘. 예, 성경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니 믿고 따르라 했습니다. 500류의 기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아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살아온 지난날을 하고 지난날부터 현재까지 한번 뒤돌아보시라고요. 뒤돌아보시는데 뭐를 돌아봐야 되냐니까 가장 세상에서 힘든 것이 있어요. 제일 힘든 거.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75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것이 일하는 게 힘들어 뭐가 힘든 거 많이 있겠죠. 가장 힘든 것은 집이에요. 집. 집을 내가 쓰고 사는 게 가장 힘들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에 집을 사기 시작한 건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 제가 그걸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맘만 먹으면 뭐든지 됐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말씀이 찬양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마음을 주께 드리면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악한 것도 하고 선한 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은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집을 사기 시작한 것은 이영모 집사님 막내딸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오늘 막내딸 못 나왔죠? 예. 막내딸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집을 이사해가지고 이사회를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집을 잘못 얻었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기한이 차서 나오게 될 때 작은 딸이 처음에는 모르고 했지만은 이제는 알았으니까 엄마 가서 원장님한테 물어보라고. 물어보라 그래서 원장님한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돈이 얼마인지 전부 다 계산해봐라. 이게 남의 재산 묻는 게 제일 힘들어요 또요. 저로서는. 그러니까 그때 8,3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8,300을 가지고 집을 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집을 사러 댕겼어. 근데 걸어서 아파트 한 동을 돌고 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한 3번 정도 했는가 나중에 와갖고는 실망이 됩니다. 왜? 전세도 못 얻습니다. 네? 전세도 못 얻는다 그래서 이 말 잘 들으세요. 전세도 못 얻습니다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네가 해보라는 걸 지금 찬양이 나왔어요. 하라 할 때 너희가 실천에 옮겨보면 안다. 그런데도 그 중에 마음을 바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했으니까는 살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죠. 전셋집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셋집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집을 사게끔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내를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참 좀 나도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집을 2개를 사라 그래라. 2개를 사서 하나는 세놓고 하나는 살고 아니면은 시내 나가려면 2개를 사서 2개 다 전세를 빼가지고 나가면 된다. 자, 전세집도 안 되는 돈이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 남은 상계는 상계인데 2개 생각 못했네요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가서 집을 알아보니까 41평에 6,700원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팔고 나면 남이 욕할 겁니다. 이 값을 샀다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언니는 같이 다니면서 집을 봤어요. 근데 33평짜리 샀어요. 근데 동생이 그냥 샀는 게 더 좋은 집이라. 계약할 때도 안 와봤고, 잔금을 쳐도 안 와봤고, 사람을 세입자를 넣어도 안 와봤고, 안 와보고 전적으로 맡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안 와보냐니까, 원장님 하시면 되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나가지고 나가려 했는데, 사실 저는 시내에서만 산다고 생각하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시내가, 직장이 시내에 있으니까 시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에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같다는 것을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시내에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댕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여기서 하나를 재놓고 하나를 두 자매가 사는 거예요. 살면서 직장을 가니까 시내에서 가는 거나 같은 거야. 거리는 멀어도 길이 막히질 않아가지고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찬양에 나온 거예요. 찬양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그 찬양대로 다 되는 거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집을 막 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는데 천만 원에도 사고 1,500원에도 사고 그랬어요. 왜 1,000만 원 1,500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집을 우리가 전 몇 개를 사는 거 몰라요. 한 100채나 되는가 뭐 100채가 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집들을 사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이걸 계약을 하고 수리해가지고 전세 놓는데 전세를 빼가지고 잔금을 치는 것이 2달 안쪽에 다 했어요. 딱 잡으면 그대로 다 넘어갔어요. 근데 한 바퀴 놀랐어요. 2년이 지나가지고 자기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집을 세를 놓는데 세가 안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께 맡겼을 적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도 이탈된 게 없었어요. 처음에 할 적에는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이거 잔금을 이거 받아가지고 잔금 쳐야 됩니까? 된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요. 전에 그래갖고 너무 혼났다는 거예요. 내먹었다 하면서 그렇게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거니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에는요, 여러분들 믿음보다 저 사람들 믿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무슨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장님이 말하면 돼. 왜? 하나도 부도난 게 없습니다. 한두 채가 아니고 그 수십 채가 다 그대로 됐으니까. 근데 자신에게 돌리고 나니까 제가 안 나요.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가 먼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 집은 분명히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진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곳이에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마지막이 뭐예요? 성경에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자신들 보고 하라고 하면 못해. 뭐가 잡혀있냐니까 거지 귀신을 못해. 저보다 잡혀있어. 1가구 1주택 2개가 되면 세금 많다.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 했어요.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니까 1가구 2주택이 되면 세금이 많이 나가. 세금 내기 싫죠. 욕심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돈을 못 벌어. 그렇죠? 세금을 안 내려니까 혼자서 다 부자가 되려니까 돈을 못 벌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게 하셨죠. 깨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 나도 1가구 1주택 생각했어요. 했는데 그걸 깰 적에 그래 같이 갈라먹자. 집을 하나 이제 삽니다. 사면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 들어와요. 부동산비 줘야 돼요. 또 법무사가 들어와요.
법무사비 줘야 돼요. 또 세금 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리를 해요. 수리하게 되면은 새로 짓는 집이나 수리하는 집이나 똑같이 빼대만 있고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질 때하고 일꾼이 똑같이 들어야 돼요. 목수라든가 미장이라든가 뭐 전기공사라든가 배관공사라든가 이게 다 들어와요. 왜? 이걸 지금 수리할 때 안 하면 안 되니까 돈을 적게 들려면 그거 빼면 되겠지만은 수리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몽땅 한꺼번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 전기 하는 사람도 돈 먹고 미장도 돈 먹고 목수도 돈 먹고 찌끄레기 같이장 갖다 버리는 것도 돈 먹고 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만이 물꼬가 튀어서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깨버리고 나니까 내가 부자가 돼. 그러면은 이걸 있을 동안에 내가 있을 때는 항상 세금이 나갑니다. 근데 여러 채 있다고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집에 대한 것만 나오대요. 그 세금이 나가는데 언제 세금을 부냐 하면은 이걸 팔적의 이익금에 대한 40%가 나가는가 아마 60% 나가는 40% 나가는 거 이래요. 그러는데 그것이 자기가 똑똑하게 계산을 해버리면은 돈이 그만큼 많이 안 나가요. 근데 안 남았을 적엔 돈 이자가 그 세금이 안 나갑니다.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깨니까 다 형통해지는 거라. 나도 살고 남도 살아요. 근데 나 혼자만 세금을 안 내려고 꽉 붙잡아 버리니까 나도 망하고 딴 사람도 망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찬양을 통해서 하는 거 다 현실에 있어졌는 거 해야 될 거 이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찬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영이. 그래서 이곳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500년 기적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집을 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집이 생기고 땅도 생기고 산도 생기고 생기는 거야.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거야. 우리 지금 성도가 안 많잖아요. 근데 성경 너희가 2년 2살이 넘으면은 걸음마를 할 줄 알기 때문에 2년 넘고 나서 아마 했을 거예요. 2살, 1살 넘으면 걸음마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성교 단독을 해라. 근데 제 마음의 소원이 항상 그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줘가지고 이루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 마음의 소원이 항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때가 돼서 나이가 너희가 1살 먹었으니까 걸을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걸음만 해야 된다. 단독 선교해라. 아멘. 했죠?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걱정했어요. 사실. 어떻게 하나.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망고 내 걱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능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돈 10원짜리 하나 끼고 못하고 벌벌벌 떨지 안 하고 나갔을 적에 무조건 사드리고 막 나중에는 이제는 목사님이 내가 눈만 이렇게 돌아가면 보지마 책을 가지고 장부 가지고 이렇게 가리는 거야. 보지마. 네. 근데 내가 안 사주면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가지고 살 것만 적어가지고 돈 할 줄 몰라요. 현실을 딱 가가지고 보고 눈에 들어오는 대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성도들이 하기도 하고 제가 갖고 나간 돈 가지고 하고 해가지고 하나로 돈 아까워가지고 못 사진 않았어요. 차에 실지 못해서 못한 거야. 차에 실는 게 한계고. 그러니까 매일 그에 그냥 계속 가가지고 사들였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건물을 짓고 교회에서는 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것들을 다 사들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00년의 기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되고, 그래서 집을 이사하세요? 아, 집을 팔아야 되겠네요? 팔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놓으세요. 어떻게 해요? 전세로. 이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전세로 놓으세요. 그럼 전세는 어떻게 해요? 전세 빼가지고 집 사? 했잖아요. 박영재가. 그랬는데 그냥 하라고 해서 순종을 했을 뿐이야. 근데 집이 이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고 집값이 이것도 뛰고 이것도 뛰었어.
그냥 가만히 쓰고 안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세금을 주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복을 받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여러분들이 하찮는 일에, 육의 일에 매여 있다가 쓸데없이 영혼 죽고 육체 죽고 다 망하는 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영혼 사냥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영혼 속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근데 누구 걸 쏙혀가지고 따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25년이에요. 25년 동안에 누굴 내가 쏙여가지고 따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를 믿고 다닌다? 예수를 믿을 거예요. 참 좋은 거 거짓말 안 해.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기꾼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왈가닥으로 합니까? 완력을 합니까? 좋다고 막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넘어가. 나중에 빚쟁이가 돼버려. 꾸중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꾸중하고 책망하고 듣기 싫으면은 원수에게 잡혀요. 무식한 자는 지혜로운 자를 분다고 무식한 자 분다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거, 전하라, 이 시간에 전하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도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왜? 이미 잘못된 자는 내가 말을 해서 듣느냐, 안 듣거든요. 전할 적에 들으면 복이 되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죽는 데까지 가도 잘 몰라. 정말 숨도 못 쉬는지 죽을 판대로 그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너무 때가 늦었어. 돌아간 것만큼 다시 돌아오기 너무 힘들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먼저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을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선도가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아가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세요.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이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걸 다시 읽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온전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는 알고 있지만은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 저에게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원한다 하셨고 말씀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잠언에 있는 말씀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하시고 그 지혜를 바르게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정령과 영주를 구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쭈었고 세상에 있는 지혜보다 하늘나라의 지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저희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길 원한다. 그렇게 구원하셔서 그랬습니다. 여기는 네 것을 빼야 내 것을 있다 하시고 여기 머리를 부리지 말아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하기 전에 네 것을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구하는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시면서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것은 그리스도와 생명만을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저 요한에게 여쭤봤고요. 이 말씀 그대로 말하고 하시고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라고 하시고 네가 온전히 너의 신령을 나에게 주기 원한다라고 하시고 에메랄드빛 제 드레스가 보였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하니까 네 신령이 그렇다 애매하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온전하게 신령을 다 바쳐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이루신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고 그게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다 그것이 다 지혜니까 그건 다 땅에 불들이지 말고 다 받아보도록 합시다. 저도 하나님께 줘봤고 금방 말씀 전에 말씀하셨던 지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께 물었고요. 특별히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영을 받고 영성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따라오는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방금 원장님이 말했던 그런 집을 하나 사는 그런 문제도 세상의 지혜로 또 가난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안 될 것 같아도 또 되고 또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는 것이 참 지혜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야고보서 1장 그 말씀을 주시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이제 구할 자격도 없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는 묻는 데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원장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다 하늘의 지혜는 지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가 많이 하라.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전부 다 천성의 말씀이고 하늘의 지혜다. 무조건 믿고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는 온전한 자가 아니다 하시면서 온전한 자의 지혜를 구하라.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 네, 하나님 물었는데요. 하나님은 잘 믿으면 영광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라. 이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시고요. 홍콩에 전용을 집사님 이 말씀 받아 왔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쫌 너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투자하지 말고 너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투자하고 경영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겠다 하시고 다시 또 받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너를 통해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그 결과를 나타내 보이겠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이 지금 제가 만났을 때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지혜로 하지 마라. 방식으로 하지 마라. 그 뭐야? 세상 방식이고 자기 방식이거든요. 그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적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라. 근데 당신이 딴 사람한테 했는 거는 올라가고 자기 거는 왕창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딴 사람한테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이 없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짝이 그냥 따라오니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을 적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저한테 묻는 거는 그것만 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내 생각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 걸 하는 거는 A라는 것을 줬는데 자기 마음에 B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거니까 100% 틀려버리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내려가고 자기가 말해주는 거는 올라간다는 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게 뻔한 거야.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낮추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 께 나가버려야 되는 거야.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되겠나 안 되겠나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을 가서 보아기도원에 주식을 샀는데 이거 놔두면은 나중에 1,000만 원 남을 것 같다. 한 주당에 1,000만 원 남을 것 같은데, 그러는데 지금 1,000원이 남는다. 1,000원대 팔아라 그러면 나한테 복은 그것뿐이야. 그러면 1,000원 남을 때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요거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10,000원이 남고 1,000만 원이 남겠다 싶어가지고 갖고 있으니까 완전히 왕창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1,000원도 못 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는 거. 제가 우리 집 문제를 가지고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받기 힘들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나가기 쉽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이렇게 올인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딴 사람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묻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니까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자기를 믿는다 하면 원장 자신이 자기 거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죠. 근데 자기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믿는 거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진실한 그것만을 말할 때 이것만을 전하기 때문에 되는 거라. 근데 이것을 전했는데 자기 마음이 또 큰 사람은 듣질 않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자기 거 자기가 기도하면은 힘들어요. 잘 못 받아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전달만 하면은 상대가 따라오면 되고, 상대가 전달을 했는데 상대가 안 따라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보면 성도가 100명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집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왜 그래요? 한 사람에 몇 개씩 되니까. 한 사람이 10개도 되고 7개도 되고 6개도 되고 3개도 되고 뭐 5개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거야. 교만하면 있는 거 싹 쓸어버려. 하루아침에 불어버려. 줄 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갈 때 소리치고 나간다 해. 소리치고 나가는 게 뭐냐고 하니까 부도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공원들이 다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장이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밥을 못 먹어요. 사장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 사장을 무시하면 안 되고, 사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와. 그 나오라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오라는 거 같죠? 그렇게 생각해요? 자, 내가 나오라 소리 안 하고 여러분들이 어때서 못하겠어, 이래서 못하겠어, 저래서 못하겠어 했을 적에 나와 그랬죠. 자, 그렇게 받은 사람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오라서 나온 사람 손 버덕 들어봐. 예, 그런 내리고요.
때가 돼서 나오라는 것도 있는데 거의 보면은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어 하다가 나중에 나오라 한다고. 그 참어 하다가 나오라 하니까 그것은 그 회사를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거기에 있게 되면은 그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열심히 그 사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회사를 놓고 기도하는 거 뭡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직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공원들 놓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도 원망, 불평, 불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원망, 불평, 불만할 것이 없느냐? 있어. 있는데 뭘 해야 되냐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저건 이런 거는 이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든가, 이걸 새롭게 해주세요 한다든가,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한다든가, 이렇게 사장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한다든가, 사장님께서 이거 지금 힘이 들고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장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은 그 회사는 아무나 사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장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누가 나가야 돼? 네가 나와.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옳은 자의 편이에요. 내 마음이 옳지 않는데 내 편이 될 수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거 이미 나한테 원수마귀 사탄들이 들어와 있다고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건을 사러 가도 다 줘라 그럴 때 있어요. 다 줘라 하면은 이 인간이 참 못돼가지고요, 내 생각해요. 다소를 할 적에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좀 더 받으세요 하겠죠. 그죠? 그러는데 깎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깎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줘라 그러거든요. 다 줘라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오느냐면은, 그래, 내가 5,000원을 더 줘도 한 번이고, 예, 10,000원을 줘도 한 번이고, 1,000원을 줘도 한 번이다. 이 사람한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말은 선한 말 같죠? 선한 말 같아요? 악한 말이에요. 참 선한 말이에요. 근데 여 속에는 깔려있는 것이 깎고 싶다는 거야. 깎고 싶은데 깎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는 마치 선한 것 같으나 속에는 악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게 누구나 다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면 원장님은 물건을 안 깎고 그냥 사요. 근데 깎을 때 그래요. 좀 싸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좀 싸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아유 안 돼. 그러면 그냥 가져라. 설사 물건을 사는데 10만 원을 더 줘도 한 번이야. 근데 이 사람은 10만 원 깎아버리면은 하루에 10명이 10만 원 깎았다. 그러면 100만 원 깎아야 돼. 내가 하나 감자를 한 개 더 주세요 하고 집에 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였는 사람은 한 개 더였어. 한 개 더였는데 이 사람 다 키로수로 달아가지고 사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가져가는데 손님이기 때문에 뺏지는 못하고 그냥 놔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 손해보니까. 근데 거기서 감자를 한 개씩만 가져갔다고 했을 때 5명만 가져가도 손해가 나거든요. 거기다가 뭐 몇만 원씩 붙여가고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내 것만 챙기다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상대를 손해보게 하고, 손해보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시는 거죠. 장사는 인물을 남기려고 하는 건데 장사하면서 손해를 보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기분 안 좋으신 거예요. 왜? 그 정가를 하나님께서 다 매기는 거야. 모든 정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특별히 딴 거보다도 이게 이제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시장에 가나 저 시장에 가나 이 채소값이 같아요. 그렇게 하고 다발도 같아요. 묶어놓는 다발도. 이게 각 곳에서 나오는데, 전국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똑같지? 그렇게 하고 가격은 어떻게 하될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서로로 일들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곳에 전국에서 나오는 물건이 사이즈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봐보세요. 파다 묶어놓은 거 보세요. 아마 제일 잘 보이는 게 파다일 거예요. 대파 묶어놓은 거 한번 봐요. 다 같아요. 아니 서로가 의논해가지고 전화로 교통해가지고 밥을 요렇게 하자 요렇게 하자 몇 킬로 하자 한 거 아니거든요. 밭에서 묶을 때 그냥 딱딱딱딱 다 묶게 돼 있어요. 그 다 같아요. 전단이라고 할 때 전단은 큰 단이거든요. 다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왜 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발전이 된다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발전을 시키려고 해야 되지 안 돼요. 그 어떤 데 이제 여기는 어때요? 그러고 들고 가보라 그래요. 그럼 뭐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가서 보면 한 바퀴 휙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보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씩 딱 완전히 돌려보면은 아직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한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거기 발전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 바퀴 휙 감사합니다 하고 돌리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다. 돌이 그때 떴던 사람들 돌을 손해봤죠. 그래서 강 원장님은 거기에 토지를 팔았어요. 논하고 바닥 간바지 등을 팔아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집을 사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그냥 농사를 짓고 올라갈 때 기다렸더라면 안 됐겠죠. 그 믿고 따라올 적에 하나님께서 회전을 시켜주시는 거라. 근데 믿고 따라오지 않으면 회전이 안 돼요. 우리 김치준 집사님 여기 안 올라오고 난리를 쳤죠. 마산에 집 안 판다고 난리를 쳤죠. 뭐 조금 천 게 아니야. 난리를 쳤어. 근데 그거 팔라고 딱 했어. 팔라고 하니까는 얘는 안 팔립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은 네가 팔라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으니까 팔지 마라. 그때 팔았으면 손해 엄청 봤죠. 근데 그것이 안 팔고 그냥 있는 게 나중에 전세가 나갔는데 파는 값보다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팔고 김성호 목사님 가서 거기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이곳에서 거기서 전세 빼가지고 돈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집 사가지고 집 사갖고 목사님도 들어가서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또 글로 간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예요. 500년의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김치준 집사님 눈도 깜짝 안 하고 감사 안 했죠? 지금이라도 이제 회개하고 감사하세요. 집사님 따라갔으면 전부 다 거지 돼버렸을 거야. 가장이 돼가지고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하는 것은 그것도 따라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난리 부서지기고 언젠가는 맞아야 돼. 오늘 나왔으니까 이제 철저하게 진짜 회개하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모르고 그렇게 정말 사탄의 짓이라고 마귀 귀신이 됐습니다. 한 용서해달라고 사해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늘 회개하세요. 오늘 김치준 집사님 한 사람을 하지 익혀서에 걸리는 사람 많아. 싹 다 회개하라고 전부 다. 성령님 경고를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하십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하는 것이다. 네. 하세요. 어디로 가요? 어린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말할 때 똑똑하게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해. 오케이.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아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라.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내가 네한테 이제 축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온전한 지혜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형통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는 많이 힘이 든다. 그러나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라. 저는 하나님께 절하셨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말씀 주시면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따르라 하십니다. 네, 저희도 하나님께 물어하셨고 세상의 지혜보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힘쓰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얘는 지금 한참 동안 안 나왔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누구 미워할 때에 네가 눈으로 보면서 미워한다는 눈으로 보잖아, 그지? 눈으로 보면서 미워할 때 그것이 너를 잡고 있대. 그래서 이제 나오지 못하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그 말을 하라 그랬잖아, 그지? 그랬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눈으로 보면서 미워한 거 생각나? 지금 그거 찾아가지고 지금 바로 회개. 회개하라 할 때는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거든? 네. 네. 하나님께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하나도 쓸데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다 하십니다. 네, 그래서 묻고 따라가요. 네, 묻고 따라가겠습니다. 네. 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더니 말씀으로 거듭다며 회개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구하되 믿고 따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성은 네가 네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오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마음속에 있는 걸 물었더니 내가 한 것이니까 믿으라고 하시고요. 또 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따라가고 하신 것처럼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지혜를 구하라. 네, 믿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총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나한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했더니 구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 여쭙고는 이 세상에 지혜를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혜 넣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셨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기도해라 하시고 뛰고 또 뛰어도 피곤치 않게 세임 달라고 하라 하시고 늘 묻고 따라올 수 있게 달라고 하시고 원수와의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가늠에 없으실 지혜가 아니요 가늠의 지혜가 아니요 이 말씀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시고 또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원장님 말씀하신 거 원장님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다. 묻고 묻는 것을 배워라 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랍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라 하실 땐 기도해야 되고, 뭐를 하라 하실 때 그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든 뭐를 주시려고 자꾸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라 할 땐 그걸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진리를 늘 구하고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요한에게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하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묻고 응답받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지식인들, 최고의 지식인들이 말하는 말,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따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묻고 응답받고 하는 것이 선교사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한테 물었고 지혜가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 지혜를 항상 원장님한테 묻고 성도들한테 그런 것을 배워서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해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모르는 거는 물어보면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깨닫기를 쉽게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모르는 거 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안 되고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묻고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안 될 적에 사람에게라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 물었고 지혜와 정령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묻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셨고요. 원장님 대사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름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며칠 전에 고추를 널면서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말을 하라고 하시는데 위에 이제 고추를 널어놨잖아요. 근데 구름이 새까맣게 꼈어요. 그래서 이제 김 집사님도 비가 혹시 올지 모르겠다고 고추를 오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새까매지니까 올라가서 걷어야 되겠다. 혹시 비가 오면 이제 고추 버리니까. 그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바늘 걷었는데 해가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비가 오려고 새까맣게 구름이 있어서 고추를 이러려고 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고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걷으라 하십니다. 해가 이렇게 바짝 나는데 걷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지 마시고 바르게 말씀해 주세요. 고추를 어떻게 할까요? 걷으라 하십니다. 진짜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걷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해가 너무 더운 거예요. 옥상을 올라가니까. 그래도 세 번째 여쭤봤으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걷은 거예요. 걷으면서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것도 하나님 주신 생각이었죠. 오늘 밤에 우리가 고추를 못 걷을 일이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걷고 내려왔는데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늦은 시간에 이제 참 고추 이제 이 집사님이 고추 걷어야 되는데 이런 거 고추 아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고 애쓰고 그대로 따라가게 하십니다. 말씀 그대로라고 하셨고요. 저 하늘의 지혜를 따른다는 거는 매번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를 말씀하셨고 묻고 응답받을 때 응답받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세요. 네.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안 켜놨는가 봐.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와. 네. 성령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 저에게는 조금 더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뭐를 조금 더 참나요? 영적으로 바로 설령 애를 쓰세요.
영적인 것이 서야 육적인 것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서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따라가면은 그 다음에 사람을 붙여줘요. 민권. 사람을 붙여주고, 사람을 붙여주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딴 사람 붙이는 것이 인권 붙인다. 저를 통해서 붙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묻지 않으면 지금 해줄 수가 없어요.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께 제가 물어보고 그 답을 받아서 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권이에요. 영권이 있으면 나를 따라오고 묻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묻다가도 안 되면 저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권이고 그 다음에 인권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야만이 모든 걸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권, 그 다음에 인권,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고, 사람을 붙여줘야 물권이 생기는 거예요. 물권이 생기는데 물권만 가지고 요거 세 가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권이 있다 하더라도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이 없으니까 돈을 수없이 벌어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날 한번 돌아보고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벌어도 돈을 잘못 쓰면 10원짜리 하나라도 잘못 쓰면 싹 다 나가요. 우리 이강 목사님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요. 누가 불쌍한 걸 못 봐.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사갖고 나오다가도 그거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주는 거야.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줘야 되는데 물어보잖아요. 불쌍한 것만 보고 줬다고. 그러면 싹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돈을 함부로 쓰지 마라. 10원짜리 하나라도 잘못 쓰면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은 현재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10원짜리 중하게 안 여겨요. 그런데 10원짜리 중하게 안 여기면 안 돼요. 10원이 들어가야만이 만원에 10원 빠지면 그 만원이 안 돼요. 1원이 빠져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과거에 역전한예법을 하나님께서 기하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칭찬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0원짜리 하나라도 하찮게 여기고 발로 툭 차면은 안 돼요. 길거리 가다 10원짜리다고 발로 툭 차면 안 돼요. 그거 참고에 있으면 회개하세요. 네.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것도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기고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돈 10원짜리 하나라도 잘못 써버리면 이 10원짜리가 이 재산이 억만금이 있다 하더라도 싹 다 끌고 나가버려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해줬죠. 그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예요. 밤에 가다니까 다리를 건너가야 돼. 그 내를 건너가야 되는데 배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루터에 가니까 막 금띠를 그 배에다가 막 싣고 있더라는 거야. 좀 도와달라 하더래. 그래서 도와줬대. 도와줬더니 그 금띠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 이걸 놔두면은 날아갈 거고 전부 땅을 사자.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옛날에 도깨비라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 도깨비 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땅에다 묻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부 땅을 사가지고 땅에다 다 묻었어. 금을 땅속에 묻은 게 아니고 땅을 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가장 힘든 것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집장만 하는 게 제일 힘들다 했죠. 그렇게 해놨는데 때가 이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도깨비들이 내 기퉁에다가 말뚝을 받고 어이야 대학하면 이거 다 떠나간다는 거야. 참말 같아요? 참말이에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디 집에서 찌지고 먹고 싸우고 원망 불평하면은 내 기탱이의 기탱이마다 성경에 나오죠. 사방의 바람을 잡는다 그랬다고요. 내 기탱이마다 귀신이 있거나 악마가 있거나 마귀가 있거나 사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계속 싸워요. 저희 집에 그랬어요. 아무리 이건 안 싸우려면 안 돼. 네. 그래서 싸우면 이것들이 있는 거야. 근데 가정이 화목하고 편안하죠. 그러면 매 기퉁이마다 천사들이 지켜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잘 살고 싶고 늘랑 싸우지 말고, 예. 자꾸 싸우면 이 집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 뭐가 잘못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를 하든지 묻든지 하세요. 일일이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제가 다 알고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말뚝을 받고 어야비 양강이 다 떠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한 사람 앞에 뭔가를 잘못했더니 그 회사가 홀라당 망해. IMF로 한꺼번에 싹 다 나와요. 지금 서산에 그 사장님이 그렇게 했어요. 뭐 직원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가구 이름 있는 가구 공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벌던 게 그 직원 한 명이 자꾸 도둑질을 했어. 좀 믿고 맡긴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잘랐어. 기도를 하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 사람을 잘랐어. 잘란 것 때문에 홀라당 망하고 뇌졸중으로 IMF가 오고 하면서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결국은 사장은 가버린 거야. 그래서 재판 문제는 지금도 남았다는 거야. 수없이 받을 게 있는데 자기 받을 건 하나도 못 받았고 전부 다 받을 사람만 있더래. 그러니까 노상 재판이 걸린다는 거야. 지금도 걸렸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 지금 10년이 넘었다든가 뭐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이거를 말씀하고 회개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이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 집에 네가 돌아왔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도와주면서 우리가 가가 청소도 해주고 뭣도 하고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지가지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 사장님 말씀이 그래. 그냥 서산에 난리가 나버렸대. 그 표현이 난리가 나버렸대. 근데 너 집에 뭐 어떤 일이 있다면 시골이 빨라져. 굉장히 소문이 잘 나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와가지고 지금 청소도 해주고 뭣도 해줬네. 제 마음에 뭐가 오냐면은 야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집을 빼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제게 오더라고요. 예. 동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에요. 아버지 잘못됐으면 용서해주세요. 그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나쁜 말을 안 해요. 예. 좋은 말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누가? 교회에서 와서 해줬다 했잖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청소를 해주고 뭐하고 막. 근데 사람이 적게 나갔으니까 3차례 우리가 갔나요? 가가지고 뭐 김조김집단에 가가지고 그 풀장 다 만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극하면서 또 돈을 갖다 줘가지고 또 하게끔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한 것은 그대로 말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전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나쁘게 안 보고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나중에 싹 다 정리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깨끗이 손 떨잖아요. 손 들고 이제 가가지고 그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은 아직까지 서산에 정해놓지 않았어요. 예, 딴 데는 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여기는 시간을 안 정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는 아직은 하지 마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장이 혼자 와서 있거든요. 가족이 안 내려와요. 혼자 와서 있는데 굉장히 사람이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 넓은 거를 깨끗이 해놨습니다. 그 부잣집에 살면 한 100년 가고 100년 되는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전에 있던 물건들이 그대로 창고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루 종일 그 창고 한 창고 꺼내가지고 설거지하고 했는 것이 하루 종일 걸렸고 그 청소 다 하고 문을 갖다가 뭐 50몇 장 발랐다 그랬나 보죠. 52장. 문쪽이 바른 게 혼자서 52장을 예. 엄청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동네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와서 했다 하니까 저 사람도 이상한 거 아니야? 자가지고 혼자 있더만 뭐한테 홀린 거 아니야?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는데 결과는 더 좋아지고 아무것도 없거든. 그럼 나중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 교회가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다. 뭐 진실하네. 그러니까는 그 마당세락하는 분이 그러잖아. 목사님이 와가지고 좀 봐야 된다고. 자기 목사님 오는데 나는 딴 데로 가버렸잖아. 그래서 11시인가 온다 그랬는데 나는 딴 데로 가서 못 만났죠. 그래서 그분을 내가 만날 일이 없죠. 예. 근데 자기는 이제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실천에 옮기라는 거를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국장님 모시고 와서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요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거는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여기는 몽땅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지혜, 전부 다 지금 지혜는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만나라. 뿐만 만날 것이고 만나줄 것이고 한다는 거거든요. 예, 네. 다 하셨어요? 다음에는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러나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하니까 이건 누군가가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하는데 너희 지혜를 하지 마라. 너희 생각을 하지 마라. 너희 방법. 이 찬양할 때 나갔잖아요. 너희 지혜, 너희 생각, 너희 방법, 너희 머리로 계산하고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그랬으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거거든요. 학문적인 지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하니까는 앞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 네가 알고 있는 거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고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하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식적으로는 없잖아요. 하나님 영권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관원들은 지식이 없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를 모르고는 관원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관원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네가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또 그 다음에는 관원이 갖고 있는 지혜도 아니라는 것은 관원직은 세상을 학문적으로 배운 것인데 이게 학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만 뭐예요? 지금 앞에서 찬양한 것이나 앞에서 말씀 먼저 나간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갔더니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걸 하면은 되는데 내 지혜, 지금 이제 정 집사님도 그런 거래요. 정 집사님도 이제 저 딴 사람을 해주니까는 되는데 그 사람은 뭐 50%가 남았어요. 뭐 하여튼 돈이 많이 남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거는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야. 그거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 거는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을 적에 이걸 사도 되겠나? 물어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기는 이걸 살까요? 말까요? 했을 때에 자기 마음이 먼저 A라는 걸 사라 했는데 B가 낫겠다 생각하면 B를 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라 했는데 안 됐다는 거야. 그거 사라 했는데 안 된 것은 분명히 자기 생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리고 이게 되겠나 어쩌겠나 생각 안 하고 그냥 집 사주세요 하니까 그냥 사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갖고 있으면은 집이 없으면은 마음이 뭐예요? 집이 자기 거처질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집이 없으면은 안정이 안 된대요. 안정이 안 되고 집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돼. 그러면 마음이 먼저 안정이 돼야 평안한 것을 누리잖아요. 그 이번에 만난 이 형제는 어리석은 자들이 집을 사가지고 산대. 왜 집을 사냐? 주공 5천에 전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은 19평인가 되는데 공유 면적이가 뭔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평수는 여기 13평보다 더 작아요. 13평짜리보다 더 작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새로 사는 게 좋대. 아니 빌어먹고 다니는 게 좋아? 부자가 좋아? 새로 만나고 빌어먹고 다니는 게 좋겠네. 말이 안 되는 거라. 이미 영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르게 된 사람은 바른 것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 기둥이 집을 지으려면은 집부터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내가 기둥이 세워져야 뭔가 옳게 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없을 하는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은, 의지하면은. 근데 이제 아까 찬양을 뭐라 그랬어요? 현주한테 주는 답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하라 했다는 거야. 연습 그걸 공부를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다가 눈앞에 딱 들여닥쳤어. 닥치니까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라 했는데 공부를 안 했어. 안 했다가 이제 하려니까는 잠을 못 잘 지니고 걱정이 되죠. 그래서 강단에 서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강단에 섰다가 솔직히는 정신없이 항상 이제 메인바디에서 하게 해요. 하는데 김미경 목사님이 수요일날, 그전에는 수요일날 새벽기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수요일날 해요. 제일 처음에 새벽기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하면은 제가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요.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데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하니까 어깨가 쑥 내려가는, 아, 내가 긴장하고 있었구나.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쉽느냐? 이 강단에서 썼죠. 근데 여기에는 항상 서서 괜찮은데 다른 강단에 가서 쓰려면 또 두려워요. 네. 여기 올라오는 것도 만만하지 않은데 딴 데 쓴다 하면 또 두려워서요. 그래서 이 강단이라는 것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보면은 너부터 같이 들어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이 일을 안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성도는 한 800명 넘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던 분인데도 아니 실컷 했는데 뭐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틀리죠. 여긴 영권을 하고 거기서는 율법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강단을 쓸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아요. 자기가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을 줄 모르는데 내려놓을 적에는 어깨가 축 내립니다. 이래. 그래서 무슨 말이야? 자꾸 하나님께서 연습해라 공부해라 하는데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지.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당하는 일.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듣고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나중에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러는데 나한테는 아니지 했던 게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누가 뭘 해도 그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빠지고 나한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은, 미리 조심했더라면은, 미리 배워놨더라면은, 제일 처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찬양을 못해서 걸렸어요. 다 모르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옮겨 다녔거든요. 여러 군데 옮겨 다녔다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교회가 이상해서 싫어서 옮겨 다닌 게 아니에요. 이사할 때마다 옮겨 다녔는데 옮겨 다닌 교회마다 찬양이 틀려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일을 할 적에는 전혀 모르는 찬양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달락하면 줄 줄 알고 모르는데요.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딴 거 해라 소리 안 하시.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면서 한 번 말하면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좋는 말씀을 3번 거듭 똑같은 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알게도 좋은데요. 보시기도 좋은데요. 딴 거 나는 바꿔달라 이 말이고. 아무리 눈 감고 있어도 딴 거 안 바꿔주시는 거야. 안 바꿔주니까 그때도 이게 찬송도 그랬는데 성경 말씀 한 번 주면은 안 바꿔주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갖 연단을 다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이미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있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하면 어까지 알아듣는 거야. 그러는데 어떤 데는 말을 길게 하면은 자르고 싶어가지고 이 형제가 돌리면 간단하게 뭐라 그러는지 못 알아듣겠다. 근데 지식인들은 그렇게 한대. 나는 무식하거든. 직설적으로 말해.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그렇게 하고 내가 못 알아듣나. 근데 못 알아듣는다. 근데 여전히 꼬는 거야. 이번에도 이제 문자가 또 왔어요. 뭐를 이거 무슨 말이야? 내가 못 알아듣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돈은 4만 원을 이제 원장님 몸이 이제 지체가 은행되는 뭐 거기다가 4만 원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보냈어. 그랬더만은 금고에서 꺼내는 거. 그러니까 금고에서 꺼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람이 현금 그 감사현금을 바친다고 바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우표 한 장이 들었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표 한 장이고 하나는 명함 한 장 들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들었는가 몰라요. 그래서 하는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목사님도 이거 진짜 이때까지 장부를 해도 희한찬란한 걸 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도 물으니까 나도 물었거든. 물으니까는 그대로 한 팀 묶어 놔두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한 팀 묶어 놔뒀어요. 근데 실제 자기한테는 또 그 우표 같은 거는 수집한 거기 때문에 좀 귀하긴 귀하죠. 그좀 나한테는 아무 필요 없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가지고 해놨다가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돈 얼마 해야 될지 계산해보고 돈 내놔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네가 축복도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더만 이제 그거를 계산하니까 4만 원을 넣으라 했는지 4만 원을 넣었는데 원장님 금고에서 원장님 몸에 뭐 건축된 건축현금 이걸 내 머리로 도대체 돌았지.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또 보냈어. 그랬더만은 그 금고에서 꺼낸 거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인가 3번인가 보냈어요. 모르겠다. 이것도 모르겠다. 저것도 모르겠다 해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그게 대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 통장이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아직은 나도 저게 무슨 변덕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저 사람이 내는 돈을 쓰지 않아요. 나 참 25년 동안을 주회를 하다가 보니까 별 희한한 일을 당했고 그대로 건들지 말고 놔두래.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개인으로 뭐 용돈을 쓰라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도 이것도 놔두고 다 그대로 놔뒀어요. 예. 그 이제 나중에 무슨 말을 안 하면은 이게 이제 뭐를 하느냐 하니까 이게 신고를 잘해요. 이거 이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고를 믿음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아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많이 하는 거야.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 이거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도저히 내가 손을 못 대겠는 거야. 이거는 사람을 돈을 주고 대든지 어떠든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쓰레기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름을 딱 여니까 이 사람 그건 안 된대. 이게 보통 신고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야. 어떡하면 신고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번자죠. 그러는데 지금 이거를 나한테 그대로 제가 했는 것을 그대로 놔두라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정신이 아니니까. 언제 그야말로 쌍말로 무슨 지랄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자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4만 원 부셨다 하는 게. 그러니까 다 증명이 남아 있다고. 나중에 무슨 말을 하면은 이제 그거 갖고 들어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기도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마다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이 사람이 사고를 친다는 마음을 줬는데 내가 의심하는가 보다 하고 이거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나중에 자기 입으로 나팔 불어요. 자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무기 들고 솔직하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냐니까 살인마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살인마를 쫓아내고 이 살인마귀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도 내가 누구 죽이러 왔다 그래. 네 누구 죽이러 왔나? 네 나 죽이러 왔다. 그게 자꾸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쫓아냈죠. 그래서 살인마귀는 나갔고 많은 원수들이 나갔는데 아직도 깨끗하게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놔두라 하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야.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놔두라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거 이제 건드렸다. 그래서 일본 갈 적에 원장님한테 원장님 몸에 건축 현금으로 바친 거 그거 뭐라더라? 모질이 찾아가지고 가던가 하여튼 모질이 찾아가던가 쓱 찾아가지고 한다던가 그래가지고 일본 가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내가 네 알아서 했다고 그러겠는데 실제 일본에 갈 적에 그 돈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도 10원짜리 하나 안 건들고 이제 성도들이 저한테 여행비로 준 거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서울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갔어요. 개인 돈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이걸 가르쳐 주시지. 만일 내 믿음으로 이걸 했다. 이 말하는 거 정말 믿고 내가 그 돈을 찾아서 쓸 거야. 돈 절대 손대지 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돈 다 찾을까요? 싹 팔고 찾을까요? 이러더라고. 그게 100만 원어치예요. 이게 그 뭐랄까는 증권이. 그러는데 찾지 마. 그걸 팔아는 거 있어가지고 팔았는 거 팔아라. 그럼 팔아. 팔아.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찾으려 찾지 마. 그러면 그대로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군다나 이제 주의 종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으로 일을 할 때 여기 속는 일들이 있어요. 네. 속는 일들이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종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누구에게 현혹되고 미혹되지 말라고. 꼭 이미 내가 미혹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미혹된 것을 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데 혹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시 저한테 바르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 할수록 유혹을 많이 해요. 참 진짜처럼 말합니다. 근데 진짜는 그렇게 안 해요. 당당하게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아야지. 교회 안에 원수들이 들어와요. 여기도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들어와가지고 근데 뭐 이제 주방에 가서 설거지도 잘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 모두가 다 정신 차리고 누가 들어와서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 안 묻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잘해주고 뭐 조금 그렇게 하면 먼저 선심을 써요. 돈을 갖다 써요. 뭐를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호함심에 딱 하면서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누구를 잡을 건지 염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침 여기 왔던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대리점을 내놨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리점을 줄 정도가 되면 돈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를 찾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혹되게 이렇게 하려고 여기 왔어요. 왔는데 딴 사람이 걸려들었어. 여기 한 번씩 가끔만 오는 사람이 걸려들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전화가 온 거야. 지금 화장실에 전화한대. 왜? 지금 은행이에요. 왜? 그때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천집사님이었나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이 그 투자를 같이 하자한다고. 근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같이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쓱 끌려갔겠죠. 그러니까 확 잡은 거야. 자꾸 그 집에가 들어놓아가지고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돈을 찾아주려고 집을 얻을 건가 뭔가를 하여튼 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찾아주려고 은행에 왔는데 지금 화장실에서 몰래 전화합니다. 빨리 나가. 절대로 주지 마. 절대로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해놓고 이거 원장한테 말하지 마. 여러분들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이거 원장한테 말하지 마.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니만 알고 있어. 꼭 원수들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거나 이거는 이거 가짜구나 생각해보고 와서 물어봐요.
아, 이걸 갖다가 왜 또 나한테 와서 안 묻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자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묻는 거야. 그건 고자질이 아니고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러고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까지 속이면 그건 할 수 없어. 제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감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속에 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이 주방 식구들이 걸려요. 저한테는 이제 걸려도 말을 안 하죠. 왜? 욕먹을까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있어요. 그래. 몰라요. 얼마나 가지고 조금이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명심하세요. 성도들을 꼬시는 거 일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이든 들어가지고 자기한테 붙고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정신도 차리라. 알아들었어요? 다음에 손해 나는 거 나는 몰라. 나를 갚아달라고 나는 그런 거 안 해. 이거는 종이나 누구나 어떤 사람이 기도 원장님들 전화가 왔어요. 5분 내로 일을 것을 응답받아가고 조금 이따 한 5분 뒤에 전화할 테니까는 응답받으라 그랬어. 내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하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다. 돈을 주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돈 주지 말라는데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하니까 아니라 하는데, 그래서 이미 아니라 하는데 자기 마음이 한쪽으로 쏠린 것이 뭐냐니까 돈을 얼마를 빌려주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만 빌려주면 1억 줄게요. 무엇을 해가지고 1억 줄게요. 어느 목사님은 6천만 원만 주면은 2억을 줄게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목사가 2억 5천만 원을 줬어. 날라버리지. 하나님 앞에는 먼저 바치고 복을 받는 겁니다. 종에게 돈을 빌려 쓰고 돈을 갖다 한다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쏟지 마시고 정신을 차려. 앞으로 목회할 적에 이런 거 정신 차려야 돼요. 하찮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올가미 씌우는 것들도 천지백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을 하다가 보니까 상담을 많이 하니까는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요. 정말 나로서는 이해 안 되는 분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것이요, 빌비지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입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그랬네, 저가 그랬네, 누가 그랬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모습이라든가 잘못된 걸 봤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자꾸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에게 쏙 빼고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정신들 차리시고 원수들에게 쏙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이 거는 하나님 하사 찬송하여 없어서 복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이것저것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삼위시 하나님께 드리고요. 드립니다. 라이레스에서 오늘도 너희들에게 사실을 너희에게 일러줬고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너희에게 말했으니 너희가 그대로 믿기만 하면은 너희가 원수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믿고 따라오며 순종하며 복을 받을 것이니 그리하라. 라스베이스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